역경의 순풍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시편 13편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매튜 헨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의 때는 기도의 때가 되어야 한다.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때는 뭐 하는 때라고요? 기도하는 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가 다윗의 보물창고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은 이 시편을 볼 때마다 그 스펄전 목사는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궁지에 몰린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궁지에 몰린 다윗을 본다. 나는 다윗만큼 낮아져 본 적도 없고 다윗만큼 높은 곳에 올라가 본 적도 없지 않았는가. 이 스펄전 목사의 고백이 저에게 그렇게 와닿을 수가, 참 이 말씀, 이 스펄전의 이야기가 그렇게 공감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통찰력이 오늘 시편 13편에서 또 역시 적용이 됩니다.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 다녔던 그 시기에 다윗이 쓴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도망 중에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인데,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이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떠한지를, 다윗이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다윗은 이런 이 고통의 때에, 고난의 때가 바뀌어서 찬양으로 이제 바뀌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영혼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침울했지만은 결국은 그 다윗의 심령에 노래가 가득해지는 것을, 그런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시편이 바로 오늘 13편입니다. 아주 짧은 6절밖에 되지 않는 고백의 시편이지만 이 시편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조셉 파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편 13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겨울에서 시작해서 여름으로 끝난다. 슬픔의 침울한 오조로 시작했다가 환희에 찬 찬양으로 끝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상당히 극적 반전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이 다윗이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런 짐을 주님에게 던졌을 때 다윗은 걱정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찬양의 낙원으로 옮겨지는 것을, 그런 상승을 오늘 시편이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것은 전쟁터를 지나가야 된다. 그냥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그 광활한 바다의 폭풍을 지날 때, 항해할 때는 언제든지 이제 그 폭풍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죠. 닻을 높이 올려야 되고, 여기에 이제 역경의 순풍이라는 것이 작동을 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바라는 항구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순풍에 맡길 수 있는 이 지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3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극적 반전을 가능케 했던 3가지,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극적 반전을 가져오는 3가지, 걱정의 감옥에서 벗어나
찬양의 그 언덕에서 노래할 수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내적 싸움이죠. 이게 다윗이 그런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적 반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 여정 속에는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는 전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전쟁이 바로 우리 마음속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전쟁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전쟁을 겪었을까요?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보좌에 앉을 것에 대한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왕으로서의 대관식 하는 날이 점점 멀어지기만 하는 거예요. 대관식은커녕 내 목숨 하나도 부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사울이라고 하는 저 왕, 너무나 악한 왕. 그러나 그는 심판을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왠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이게 뭔가 맞지가 않는 거죠. 지금 다윗의 적들이 하는 일들을 생각할 때 다윗은 지금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주님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주님이 당장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시편 13편 1절 2절에서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잊으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저를 외면하시렵니까? 제가 어느 때까지 아픔을 견뎌야 하겠습니까? 제가 어느 때까지 저 원수들이 의기양양해하는 저 웃는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사실 이 물음은,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이 물음 속에는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 천상에 올라가 있는 순교자들이, 하늘의 성도들이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굉장히 깊이 있는 단어이면서도 참 우리들에게는 무거운 단어죠. 어느 때까지. 다윗이 이 표현 속에는 내가 그동안 얼마나 기도해 왔는데 이게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까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몇 날 며칠을 해왔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느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셨구나.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철저하게 지금 다윗을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 무시당함의 그 감정이 어디까지 치닫냐면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가 5장 20절에 보면 예레미야도 그런 비슷한 감정을 느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그 영원이라는 표현 속에는 끝났다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느낌을, 감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왔던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왔던 그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어느 정도의 그 감정 상태냐면 완전히 버려졌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어, 끝났어, 이런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또 묵상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의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날 버렸다면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해야 될 것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절 이런 표현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셨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다면 내가 뭔가 나서야 되지 않을까? 내가 뭔가 계획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제 뭔가를 해야 하지 않을까? NIV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내 생각을 지금 계속 내 나름의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에서 벗어나서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일들이죠. 내 생각과 싸우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그 씨름이 끝났고, 이제 거기서 소용없다라는 결론이 내리면 이제 내 생각과 싸움이 벌어지는 것, 씨름하는 거죠. 나름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지 않는 거다. 그게 믿음이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 능력이라는 것이 있으면 결정적일 때 사람이 그걸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걸 의지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밀고 나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종종 하나님 앞에 실망한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합니다. 다윗도 그러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번민하고. 지금 그 상태는 이제 나름의 자기 그 솔루션을 찾고자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잠언 3장 5절 6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원래 이랬어야 되는데 좀 늦은 거죠. 왜 하필이면 유아유치부 여름 성경 앞에 비가 이렇게 내리는지, 좀 일찍 내리지.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내리지 좀. 여러분, 하늘에 폭풍이, 구름이 가득 해도 태양은 있는 겁니까? 지금 구름 가득한 비가 내리는 하늘이지만 태양은 있습니까? 태양은 있죠. 태양은 여전히 비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태양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감정이라는 것이요, 그런 원리대로라면 우리가 이 구름에 압도되는 이 감정에 굴복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절대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 느낌도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느낌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거짓되고 절대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부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2장 36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 종종 떠올리게 되는데, 시므온이 양식 구하러 간 자식들 중에 시므온이 볼모로 인질로 애굽에 남게 되죠. 나머지 자녀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겠다, 뭐 이런 소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그 아들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일이 다 나를 괴롭게만 하는구나. 지금 야곱은 잔뜩 하늘이 구름으로 가득해 있는 것을 보면서 이걸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생각은 뭡니까? 지금 모든 게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불리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일이 꼬이기만 하냐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보지 못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왜 시몬이 잡혀 있는 거고, 왜 시몬이 인질이 된 겁니까? 왜 베냐민은 가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전혀 그거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실제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야곱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다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해롭게 하는구나, 내가 지금 불리해졌구나. 우리 똑같죠. 우리도 감정에 압도되면 우리의 시각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정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감정을 무시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어떻게 감정을 무시하고 살아갑니까? 또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막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막 그렇게 웃으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다만 중요한 거는 내 감정에 내가 압도되거나 그걸로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지도 마세요. 척하지도 마세요. 그러나 넘어지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넘어지지도 마시라. 왜? 우리 마음을 누가 아시는가? 요한일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폭풍 하나 다룰 수 없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주어진 폭풍을 그분이 다루실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은 다윗이 자기의 감정을 다룰 수 있었던 고백이 뭐냐면, 다른 시편이지만 시편 31편 15절 한번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일생은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배운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 머리를 짜내면서 뭔가 지금 하나님은 나를 버렸고 모든 게 다 끝나버렸고 이제는 내 살 방도는 내 계획에, 내 어떤 생각에 달려있다라고 그 나름의 자구책을 찾아보려고 애썼지만은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과 함께 다윗이 깨달은 게 그 뭐예요?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배운 거죠. 감정은 어떻게 다루어집니까? 이걸 배워야 다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에 있다는 거. 두 번째로, 오늘 이 극적 반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외적 위험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뭡니까? 우리의 원수를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원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환경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 안의 평안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의 환경도 내가 잘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가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이 표현이요 굉장히 기쁜 표현이라는 걸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게 되었어요. 나를 생각하사, 지금 누구를 향해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나를 좀 봐주세요. NIV에서는 르검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봐달라는 겁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 속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금 보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 때문에 지금 힘든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신경 쓰지 않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 속에서 저를 좀 잘 살펴봐 주세요. 지금 제 사정이 지금 어떠한지 좀 잘 조사를 좀 해주세요. 이런 의미로서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응답하시고 그럽니다. 응답하시고. 이제 뭐 응답하신다는 것은 좀 제 마음 좀 어떻게 좀 위로 좀 해주세요. 저를 좀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좀 용기를 갖게 좀 뭔가 좀 액션을 취해 주세요. 이런 얘기죠. 왜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까? 다윗은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아무것도 들어주신 것이 없어. 지금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구나. 그동안 얼마나 많이 들어주셨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를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따지게 되는 제 마음속 갈등을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느낌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만드는 장애물일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 제 기도를 좀 응답해 주세요. 뭔가 좀 보여주세요. 이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요청을 하는지 보세요. 3절 다시 보시면 저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의 고백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기도입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세 번역은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굉장한 기도입니다.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저에게 좀 영적인 깨달음을 주세요.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다른 성경을 제가 보여드리면 그 성경 속에는 에스라 9장 8절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여러분, 사람이 활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는 답을 가르쳐드리고 물어요. 뭘 보면 알아요? 눈을 보면 아는 거예요. 내 눈을 좀 뜨게 해달라는 얘기는 지금 다윗은 힘이 하나도 없어. 힘이 하나도 없는지를 뭘로 지금 나타나냐면 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눈으로. 사무엘상 14장 29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런 걸 경험합니다. 눈이 번쩍 뜨이고 눈이 뜨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기가 넘치는데. 지금 다윗은 자기 감정과의 싸움에서 아주 겨우 살아남았고 지금 주변에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그것과 또 주변의 환경과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또 싸우고 있어요. 근데 그걸 다루기 위해서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뭐냐면 활력이었어요. 힘이었어요. 그렇게 속된 말로 매가리가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할 때는 눈으로 나타나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단순한 어떤 영적인 지각, 깨달음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저에게 제가 좀 생기 있게 활력을 좀 얻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면요, 쉽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슬럼프다 이런 말도 하고, 또 디프레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지만은, 실제로 다윗은 병에 걸려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병이 아주 심각할 정도의 병이에요.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이 자기의 상태를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이 지금 죽음의 절벽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한 발 더 나가서 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지금 다윗이 만약 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가 좋아해요? 원수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윗을 이겼다 할까 하오며. 다윗이 지금 엄청 흔들리고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좋아해요? 다윗의 원수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보좌, 지금 다윗은 그걸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기까지는 다윗이 지금 여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만약 다윗이 죽는다면 대적들만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다윗은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만약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해왔던 수많은 약속들, 주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들 또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다윗 자신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전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회의론자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4절에 내가 흔들릴 때에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 크게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이 아주 걱정스러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막 흔들려요.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원수가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별거 아니네. 저 사람이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님 그거 믿을 뿐 아니네.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다윗이 자기 주변의 환경과 그리고 지금 자신의 처지를 놓고 생각하면서 거기까지 생각에 도달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했는가? 고난의 때에는 기도의 때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서 내 주변의 환경들을, 사람들을, 원수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루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구약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종 게하시에 그 눈을 뜨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에베소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눈은 밝으신지요? 내 환경을, 내 주변의 환경을 주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밝지 않으면 오늘 내 주변의 원수들이 좋아하고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믿는 자들이 실족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극적 반전이라는 것은 다윗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 반전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의 눈이 밝게 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위를 봐야 된다는 거죠. 감정을 다루고 내 주변의 환경들을, 내 밖에 있는 것들을 다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위를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지금 원수들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 믿음을 통해서 기쁨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의문을 가졌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롤러코스터처럼 아주 가파르게 오르내리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그 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계셨고 여전히 그의 성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에요? 시편 25편 6절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예레미야가 3장 22절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변치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그 변치 않으시는 주님. 여러분 사람이 삶의 극적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바라보던 모든 시선을 멈추고 오직 그분을 볼 수 있어야 그걸 우리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 믿음이 중요하냐? 마태복음 9장 29절 돌아오는 주일의 본문이기도 한데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것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속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주님의 약속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인 거죠. 그럼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의지함은 뭘로 바뀌냐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5절에서 그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했더니 기쁨이 생겼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항상 우리를 기쁨으로 안내해 주는 거죠. 6절 말씀해 보니까 초점이 확실하게 이제 맞춰집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6절에서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나를 후하게 축복하셨다. NIV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그분이 나에게 너무 잘해줬어 이런 얘기예요. 그분이 나에게 너무 잘해줬어.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의 상황은 지금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다윗의 현실은 그대로 여전히 극한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극한의 상황을 뭘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잘해주고 계시는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 짧은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져서 다윗이 이렇게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을까? 그게 믿음을 다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긴 기다림이 끝날 것이라고 그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가, 지금의 이 상황도 결국 끝이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넘치는 확신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슬픔의 심연 속에서 이제는 찬양의 언덕에 높이 올라가서 멀리 보면서 그는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시선이 그동안 내 감정에 몰입되어 있던, 나에게 불리한 상황, 환경에 주목되어 있던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이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혹시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을 보고 있다면, 내 주변 환경을 지금 보고 있다면 나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저 슬픔의 심연 속에 갇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그 승리를 거두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걱정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꽃을 피우게 되는 그런 극적 반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정말 우리가 고통의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그 위험 속에서 얼마나 또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까? 결국은 그럴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걸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극적 반전을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죠.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을 내가 의지하면서 결국 그분이 건져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여전히 기도하고, 또 그분이 결코 늦거나 이른 법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들, 그분을 높여드리는 모습들, 이게 이제 우리가 극적 반전을 위한 우리의 솔루션이라고 오늘 다윗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저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이죠. 그분 너무나 정확하신 분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네. 베드로전서 1장 6절이야 9절의 말씀을 설교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던 도다. 7절 여러분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인내로 기다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때에 낙심치 않고 그
그 슬픔의 심연에서 벗어나 찬양의 낙원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환경을 보는 시선을,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과 감정의 그 굴곡 속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위에 계신 주님, 보좌에 계신 주님,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으로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